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관심입니다. 우리들의 기대입니다. 우리가 참 물질 문명이 발달되어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발전의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부분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앞으로는 육체적 능력이 기계에 뒤지게 되고 정신적 능력마저도 인공지능의 압도를 당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에게 흥미를 갖게 하고 기대를 갖게 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바둑하면 이세돌을 이야기합니다. 인공지능 알파고와 바둑을 하면 누가 이길까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돌이 이 알파고의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저 아주 비참하게, 비참하는 말은 좀 그렇고요, 참 허탈하게 이게 지는 그러한 바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세상은 로봇 시대가 돼서 로봇이 모든 것을 다 거의 다 하게 될 거다. 심지어 전쟁도 로봇 군사가 대신하게 해주게 될 것이고 정서 로봇이 아내를 대신해 줄 것이고 로봇이 운전을 대신해 줄 것이고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옷처럼 착용을 하면 옷이나 안경, 신발에 이 컴퓨터를 착용하면 이 컴퓨터가 우리 신체의 모든 리듬을 다 체크를 해서 심장 박동수, 혈압, 호흡수 이런 걸 다 체크해서 병원으로 전송해 주면 병원은 우리의 신상에 대하여 신체 리듬에 대하여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가 병원 가면요 의사가 우리를 진찰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우리를 문진하는 게 아니라 이미 데이터화 되어져 있는 그 로봇이 인공지능이 우리가 병원 가면 다 알아서 감기 걸려서 왔네, 간이 나쁘네, 신장이 나쁘네, 스트레스가 많네 이렇게 처방을 주면 의사가 우리를 검진한 것보다도 오진율이 훨씬 적은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어느 의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의사들이 별로 할 일이 없을 것이다. 수술 때에 그저 의사들은 우리 환자를 수술대에 올려놓는 일만 하면 로봇이 다 알아서 수술을 해준다는 거예요. 수술대에 올려놨는데 환자의 팔이 뚝 떨어지면 그 팔을 집어서 올려놓는 일만 하고 다리가 떨어지면 다리를 집어서 올려놓는 일만 하면 로봇이 완벽한 수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온답니다. 간병도 도우미 로봇이 알아서 해주는데 환자의 행동과 얼굴 표정을 알아서 인식해서 환자의 의도와 상태에 따라 맞춰서 심부름을 해주기에 불편함이 없는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생활 보조를 완벽하게 거의 완벽에 가깝게 이 도우미 로봇이 해준대요. 이 로봇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계 그런 게 아니고요. 피부와 촉각이 우리 사람과 똑같아서 우리가 도우미 로봇을 원하는데 검은 피부가 원하면 검은 피부를 택할 수가 있는 것이고 거칠은 피부가 원하고 부드러운 피부를 원한다면 거칠은 피부를 가진 부드러운 피부를 가진 도우미 로봇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말 많은 도우미가 필요하다면 말 많은 간병 로봇 아니면 말수가 적은 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본인이 좀 성격이
온유한 사람하고는 잘 맞지 않으면 싸나운 도우미 로봇을 택하면 싸나운 도우미 로봇을 데리고 자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 난 부드러운 로봇이 좋아라면 부드러운 로봇을 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간병 로봇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요, 아내와 남편도 로봇이 대신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지요. 어느 순간 내 아내의 자리를, 남편의 자리를 로봇이 대신할 수 있고요, 그래도 우리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미래, 우리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시대가 옵니다. 아니 이미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기에 성경이 이후로의 세상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지난 11월 21일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매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이후에 되어질 일, 장차 되어질 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미래의 일들을 예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기에 아주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경이 말하는 이후의 세계를 성경을 통해서 지금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후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세상입니까? 지금 좀 전에 저는 과학을 근거로 해서 우리 삶의 현실 속에 다가온 미래 세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공지능의 세대가 되어질 것이고 로봇 시대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요, 우리가 오늘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예측해서 하는 이야기이고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후의 세계는 어떤 세상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세상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까? 성경은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그게 곧 일곱 인이고 일곱 나팔이고 일곱 대접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의 이후의 세계는 로봇의 세계입니다, 인공지능의 세계입니다, 이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앞으로의 세상은 이런 세상이 되겠구나 그냥 알고 있고, 그런 세상이 왔을 때 누리면 되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적응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오면 여러분 누리십시오. 그런 세상이 오면 여러분 적응하십시오. 그러면 많이 편하실 겁니다. 그러면요, 별로 할 일도 없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실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후의 세상은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합니다. 왜요? 성경이 말하는 이후의 세상,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이후의 세상, 그런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기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잘 드려져야 되겠기에, 성경이 말하는 이후의 세상은 우리들이 반드시 배워야 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세상에 왔을 때 그냥 일용할 양식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세상에 왔을 때 그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잘 드려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세상에서도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후의 세상, 장차 되어질 그런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 1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받들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하는 자를 찾으셨고 예언하는 자를 들어 세우시고 그들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바울을 부르실 때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어떤 말씀을 주시면서 그를 부르십니까? 어떤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겁니까? 2000년 전의 사건이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려고 택한 내 그릇이다. 2000년 전에 바울 사도를 이 말씀, 이러한 계획 속에, 이런 배경 속에 불러 택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바울만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모든 시대 속에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할 자들을 하나님이 택해 세우시고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시대를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후에 다가올 세상, 장차 되어질 그 일들 속에, 미래 속에 그러한 사건이 펼쳐질 때, 그때에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할 자가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언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후에 반드시 이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전제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때인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인가? 로봇 시대입니까? 앞으로 이후에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인공지능 시대입니까? 그거는 오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느끼는 바요, 우리가 아는 바이고, 성경이 말하는 이후에 장차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게 바로 지난주 제가 설교한 일곱인입니다. 앞으로 이후에 이 일이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일곱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일곱인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렸지요?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보니까 요한사도를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천상에 불러 올리셔서 요한사도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서요, 요한사도가 하늘보좌 우편에 앉은 어린 양의 손에 들려진 두루마리를 봤는데, 어린 양의 손에 들려진 두루마리를 보았는데 이 두루마리에 일곱인이 찍혀 있고요,
이 두루마리에 뭔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7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도대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뭘까? 7인을 하나씩 떼어서 읽어봤더니, 여러분 그냥 간추려 얘기합니다. 7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펼쳐질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 정리에 얘기하면 앞으로 큰 미혹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큰 기근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후에 되어질 일입니다. 장차 되어질 일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두루마리에 이렇게 쓰여 있다니까요. 미혹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미혹의 역사. 인류 신약의 성경을 얘기한다면 2000년 역사 속에 신구약을 그냥 역사대로 얘기하면 6000년 역사 속에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무서운, 구약과 신약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미혹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이후에 장차 앞으로 반드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이 천사의 손에 들려진 두루마리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이 언제 이 땅에 그런 일이 펼쳐질까? 천사가 하늘에서 나팔을 울려불 때, 이거는 천상의 사건입니다. 이 땅의 사건이 아니라 영계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천상에서 천사들이 나팔을 길게 울려불 때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진 대로 그 일들이 이 땅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봤더니 요한계시록 8장에 이미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이 울려 불었어요. 9장에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이 울려 불었어요. 8장에 천사들이 나팔 불 때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진 그 사건 중에 하나, 그게 뭡니까?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을 살펴봤더니 이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이에요. 첫째에서 넷째 나팔을 울려 불었더니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진 대로 이 땅에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무서운 전쟁인지 8장을 보니까 땅에 있는 것 3분의 1이 소멸되어지고, 바다에 있는 것 3분의 1이 소멸되어지고, 하늘의 해달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지는 이런 무서운 전쟁.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후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장차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미래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전쟁이 일어날까 아닐까? 일어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런 일 있지, 그지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의 전쟁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3차 대전이 될 겁니다. 3차 대전으로 표현하지요. 자, 앞으로 3차 대전이 이 지구상에서 벌어진다면 그 전쟁은 무슨 전쟁이 될까? 핵전쟁이 되겠지요. 만약에 1차, 2차 대전 같은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진다면, 핵전쟁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성경이 예언한 대로 3분의 1이 지구상에 3분의 1이 없어지는 것은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땅에 있는 것 3분의 1 없어지고요, 바다에 생명 가진 것, 심지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까지도 3분의 1이 깨져버려요. 하늘의 해달별이 소멸되어져요. 땅에 떨어져요.
있을 수 있지요.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배웠잖아요. 이 땅에 그런 일이 벌어져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왜요? 하나님의 인 맞으면,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를 받으면 그런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머리털락 하나 상함받지 아니하고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드려지고 바쳐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문이 일어날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일어나 머리를 들고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면서 당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정세를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 중에는요, 이것도 또 반으로 나뉘어지대. 북한에 핵이 있는 것을 핵 가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의 사람들은, 우리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언제가 TV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북한에 핵 가져도 어떠냐는 거예요. 남과 북이 통일되어지면 그 핵은 자연스럽게 우리 거 되어질 테고, 북한이 핵 가지고 있다고 우리한테 터뜨릴 거냐? 안 할 텐데, 우리 거 될 텐데.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든 부정적으로 생각하든 우리는 성경적으로 생각하십시다. 나는 말을 너무 잘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든 부정적으로 생각하든 우리는 뭐로 생각하다고요? 성경적으로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북한이 핵을 가지면 일본도 핵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일본이 핵을 갖는다는 것을 누가 말리겠어요? 일본이 핵을 가지려고 맘먹으면 몇 달이면 하겠지요. 그들은 몇 달이면 할 테지요. 일본만 핵을 갖습니까? 대만도 핵을 갖는다고 하겠지요. 그러다 보면 싱가포르도 갖는다고 하겠지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 민족은 역사의 마지막 때에 무서운 전쟁 이후에도 인류 3분의 1이 없어지는 그 후에도 한국교회는 살아남아서, 이 나라는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다시 예언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기에, 여러분, 북한이 핵 가지면 안 돼요. 북한이 핵을 갖는 순간 3차 대전 벌어졌을 때 이 나라가 핵전쟁의 한가운데 설 수 있게 될 거고, 그리하면 우리 사명 못 감당하잖아요. 핵전쟁에 죽어서는 안 되고요,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다. 오늘 성경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도 다시 예언하는 자가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역사의 내일에도, 이러한 무서운 재앙 이후에도, 그 재앙과 함께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 이후에도 다음에 이 땅에 역사가 있는 것이기에,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기에,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예언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 9장의 말씀을 보니까 5째 나팔이 울려 불어요. 8장은 첫째에서 넷째 나팔이었어요. 9장에 5째 나팔이 울려 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무저갱에서부터 황충이 연기와 같이 올라오는데
전갈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황충이 무적행에서 연기와 같이 올라와요. 무적행은 잘 아시지요? 누가 갇혀 있는 곳입니까? 악한 사탄, 마귀, 옛뱀, 용, 귀신들이 갇혀 있는 곳이 무적행이에요. 그런데 이 무적행에서 황충이 연기와 같이 올라왔는데 전갈의 권세를 가졌다. 왜 전갈의 권세라고 얘기하냐면, 전갈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 모르는데 독사에 비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전갈에 한번 쏘이면 온몸이 퉁퉁 붓고, 전갈에 쏘이면 죽음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온 전갈의 권세를 가진 이 황충의 전갈에게 쏘이면 사람들이 죽고 싶으나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섯째 나팔은 황충의 재앙입니다. 다섯째 나팔은 영적 재앙입니다. 다섯째 나팔은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첫째 화라고 얘기합니다. 화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었으면 화라고 얘기할까? 우리 역사의 마지막 때는 영적인 역사가 있어요. 악한 사탄이 극악하게 역사를 해요. 그리고 오늘의 세상을 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악합니까? 사람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 싸납습니까? 오늘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사는데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다 핏발이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뭐 뒤집어 씌운 거 아니야? 맞습니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마귀 짓을 합니다. 사탄 짓을 합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뉴스를 봤는데 세상에 그런 뉴스가 다 있어. 아버지가 친딸 아버지가 자기 딸을 폭행을 해서 형을 받았는데 5년 받았대. 나 그 뉴스 보면서 왜 5년이야? 10년 할 때 10년 벌 주면 안 되나? 15년 벌 주면 안 되나? 50년 벌 주면 안 되나? 여러분, 사람이 할 짓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역사의 마지막 때에 영적 재앙이 있기, 무적행에서 올라온 그 귀신의 영이 사람들을 혼탁시키기에 그 영의 작용을 받아서 하는 짓이 마귀의 짓이요.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섯째 나팔의 영적 재앙은 악한 영이 군왕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중국의 기독교 탄압을 봤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는데, 얘기 들어서 알잖아요. 강단에서 내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 교회들이 지하교회로 숨어들었어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입니다. 이제는 이런 일들이 어느 한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에게서 이런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사탄이 군왕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함으로 내가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사탄 왕국 만들겠다고 이 땅에 교회를 허물고 그런 짓을 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 시대 때 네로 황제와 도미시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핍박했는지를 배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자굴 속에 던지고 불태워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고, 그런 일들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펼쳐질 겁니다. 황충의 재앙입니다. 세계의 그런 도처한 일들에
빈이 벌어지게 되어질 겁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 일들이 펼쳐질 때 그런 일들 속에서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교회를 허물 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복음의 역사는 중단될 수 없기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중단될 수 없는, 계속 펼쳐져야 될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예비하라는 겁니다. 성민교회 내년부터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성민교회 내년부터는 좀 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우리 교회가 왜 민족 복음화에 온 힘을 쏟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러한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질 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할 때 예언해야 될 거룩한 종들이, 요한계시록 11장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배양되어져야 되겠기에, 나와야 되겠기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거고, 우리 교회는 더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후로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장차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어질까? 로봇 시대입니까? 인공지능의 시대입니까? 영적 재앙의 시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무서운 전쟁의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영적 재앙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드려지기를 소원하는, 거룩하게 바쳐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민교회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러할 때에,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할 때에 이 다시 예언하는 자 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첫째, 천사의 손에 들려진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6장에 어린 양의 손에 들려진 이 두루마리가 계시록 10장에 왔더니 천사의 손에 들려졌어요. 그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랍니다. 자, 10장 10절 11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천사의 손에 들려진 두루마리를 갖다 먹었는데 왜 입에서는 꿀같이 단데 배에서는 쓴가? 원리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볼 때는요, 감사하지요, 감동적이지요, 기쁘지요, 행복하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읽은 말씀, 내가 본 말씀을 내가 이루려 할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살으려고 할 때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해산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는요, 애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는 쓰다는 겁니다. 다시 예언하는 자 권세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언하는 자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언하는 자 지옥 권세 떨게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예언을 한다고 할 때 그 소리는 울리는 꽹과리요, 허웅을 치는 메아리가 되어질 겁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왜 능력을 잃었습니까? 왜 말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는 것만입니까? 말씀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누가 다시 예언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합니다. 세례 요한 광야에 거주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산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약대 털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무명의 사람입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합니다. 세례 요한의 능력과 권세에 있어서 그가 말한 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기에. 오늘 한국교회 강단이 힘을 잃은 것은 설교가 감동적이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스펙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설교자가 지식과 배움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주시어서 다시 예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이 시대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영적 재앙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귀하게 바쳐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기에,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룩함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를 세웠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쓰시고, 안디옥 교회를 쓰시고, 로마 교회를 쓰시고, 중세 독일 교회와 유럽 교회와 영국 교회를 쓰시고, 미국 교회를 쓰신 하나님, 이후에 장차 앞으로 하나님께서 영적 재앙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쓰실 때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 사용되어지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들, 이런 주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다시 예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자요. 두 번째, 다시 예언의 사명, 권세를 받아야 됩니다.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 능력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기에 지옥 권세 떨게 되어질 것이고, 악한 영들이 한 길을 왔다 일곱 길로 쫓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장 5절 말씀을 가보았더니 다시 예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더니 어떤 능력, 어떤 권세를 주셨는가? 입에서 불을 토해낸다는 것이요, 하늘문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요, 물을 피되게 한다는 것이요, 이 땅에 여러 가지 재앙들을 쏟아낼 수 있다는 것이요, 이런 능력을 다시 예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자, 11장 5절서 6절을 읽겠습니다. 11장 5절 6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악한 영들이 등장해서 군왕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성도들을 괴롭힐 때에 하나님 앞에 능력과 권세 받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돼서 입에서 불을 토해 악한 영들의 역사를 소멸시키고, 할렐루야, 하늘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요.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모세 물을 피되게 합니다. 그런 능력과 권세가 성경 속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신 능력과 권능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에게 이 권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한 없이 사명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자 되면 하나님이 그 권능 주셔서 그 권능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기에 성민교회 하나님 앞에 꿈이, 비전이 확실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다시 예언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 내일을 위해 잘 준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예요.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심령의 천국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다보며 나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지만 앞으로의 세상을 내다보며 준비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 이 귀한 비전 가지고 전진해가는, 다시 예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